예, 추석 명절 마지막 날이고 이제 이 밤이 지나면 모든 연휴는 끝이 납니다. 지난 금요일 오후부터 민족 대이동이 시작되었고 오늘까지 지금 많은 이들이 이동하고 있을 겁니다. 긴 연휴잖아요. 약 한 5일 정도의 연휴인데 아직까지 차량 이동이 많은 것을 보면 연휴가 길어도 이 차량은 여전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한 이번 명절을 지나면서 느낀 것은 처음만 그렇게 느낀 것이 아닐 텐데 추석이 이렇게 더웠던 적이 있었을까? 제 기억에는 어렸을 때부터 쭉 한번 기억을 해봤는데 이런 적이 잘 없었던 것 같아요. 기억이 나질 않아요. 사람은 잘 잊어버리는 사람들이지만 아무리 기억을 되짚어 봐도 와 이렇게 더웠던 적이 있을까 뭐 그럴 정도로 더웠던 시기죠. 가족들이 모였는데 빨리 집으로 가라고 너무 더워서 못 견디겠다고 돌려보내기도 할 정도로 상당히 더웠고 한가히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히만 같아라 하던 말이 이제는 옛말처럼 아이고 이래 더워서 어떡하나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주로 대화의 소재가 되었던 그런 명절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또 하나는 대화 속에 앞으로 우리나라 계절도 정말 자랑하던 사계절이라고 하는 이 계절은 거의 사라지지 않을까. 이제는 겨울, 여름 이 두 계절 정도 가지고 우리는 살지 않을까 하는 참 염려스럽고 걱정스러운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더울 때도 있고 추울 때도 있고 시원할 때도 있었는데 이제 시원하다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의 머릿속에 많이 지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명절을 지내면서 약간의 목감기에 와서 혹시나 코로나 걸리나 싶어서 또 검사도 하고 근데 다행히 코로나는 아직 걸리질 않아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뵙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명절 지나면서 건강을 잘 추스리고 지난 주일날 건강 잘 챙기라 했는데 제가 건강을 잘 못 챙겨서 여러분들에게 죄송한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 하나님 주신 음성들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밤모섬에 갇혀있던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갇히게 되잖아요. 갇혔던 사도 요한이 자신이 7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이 편지는 내가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로 하여금 보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누구냐라고 봤더니 돌아보니까 금촛대, 7 금촛대는 확실히 보였고 그 손에는 7 별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형상에 대해서는 사실은 뚜렷하게 보지를 못해요. 분명한 것은 7 금촛대와 7 별, 그리고 음성, 이 3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 중에 7 촛대는 우리가 오늘 본문의 20절의 말씀에 나오듯이 7 교회를 이야기했고 7 별은 7 교회의 사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듣는 것은 분명히 이것을 보내라고 하신 이가 누군지에 대해서 정언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냥 보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가 연결해 봐야 되냐면 자신에게 한 이 말씀을 하는 일을 보니까 사도 요한이 거의 죽을 만큼의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됩니다. 죽을 정도의 두려움 속에 갇히게 돼요. 근데 왜 두려움에 갇혔을까? 참 의아스러운 부분인데 이유는 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만나고 이렇게 정말 놀라운 음성을 들었을 때에 죽음에 놓였을 두려움에 놓였을까 했을 때 여러 가지 추측은 가능합니다. 하나는 그가 현재 밤모섬에 갇혀 있기 때문에 언제 사실 죽을지를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원래 인간은 두려움에 살아가는 존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요한도 그런 두려움, 언제든지 자신이 이런 위기 앞에 놓여서 견디기 어려운 고통 속에 놓여 있는 상황 때문에 두려울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갖게 되는 두려움이 더 컸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헤롯이나 또는 바로나 뭐 할 것 없이 외부의 어떤 세력에 의해서 자신이 고난과 아픔 속에 있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했던,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때문에 두려워했던 이 두려움이라고 한 단어는 인간이 가지게 되는 근본적인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이 두려움은 외부에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생기기도 하는 것이 두려움이자니 근원적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두려움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 자체도 두려웠고, 그리고 그 두려움 속에 살아간 인간에게 끊임없이 강한 자와 주변의 상황을 몰아침으로써 인간은 근원적으로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이유가 뭐냐면 사실 사도 요한은, 사도들은 죽음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면 죽음을 각오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당시 1세기, 2세기 당시에 수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순교를 당할 때마다 죽음 앞에 섰을 때 초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이 두려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손을 대시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이런 표현을 볼 때 인간은 아무리 순교를 각오하든 담대하게 사는 마음을 가지든 어떤 상황에만 딱 놓여지면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도 보면 뭐 웬만한 일에 두려워하지 않는데 어떤 상황이 딱 주어지면 두려움에 딱 떨어지는 경우를 보면, 야, 인간은 자기 한계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넘어설 수 없는 게 이런 것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잖아요. 인간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다. 그런데 그 두려움에 빠져 있는 사도 요한에게 그에게 손을 얹으면서, 오른손을 얹으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몇 가지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음성을 들려주는 이 음성이 두려움과 연결됐을 때 이 의미는 훨씬 더 살아난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빠져 있는 사도 요한에게 어떤 말을 함으로써 그의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8절 말씀에 보면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처음과 마지막이란 말은 처음과 끝이라고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로 번역된 말이잖아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런 표현. 근데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 시작과 끝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알파와 오메가라 그러면서도 시작과 끝이다 라고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에 담겨 있는 말은,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작과 끝, 처음과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란 이 말 속에는 시작은 모두 하나님께서부터 시작되었고 마지막도 하나님에 의해서 마지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느 속에 살아가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창조하신 세계로부터 시작돼서 주님이 종말하는 그때까지 그 중간 과정에 우리는 놓여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놓여진 이 상황에 보면 시작도 주님으로부터 시작했고 마지막도 주님에 의해서 끝이 나잖아요. 그러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두려움을 주는 존재가 누구냐면 로마 황제입니다. 두려움을 주는 것이 뭐냐면 밤모섬에 있는 자신이 갇혀있는 상황입니다. 두려움을 주는 이유가 뭐냐면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생기는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두려움은 각가지 종류에 따라서 일어날 수 있지만 결국은 이 모든 것을 주장하고 주관하고 계신 분이 누구냐라고 하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편지가 7교회에게 보내고 7사자에게 보내는데 그 7교회와 7사자들도 여전히 죽음과 같은 현실 속에 살잖아요. 바로에 의해서 고난을 당했던 애굽 시절처럼 이제 헤롯이라고 하는 로마 황제에 의해서 지금은 수많은 기독인들이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을 지낸 사람은 얼마나 괴로웠을 것이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았고 핍박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오는 두려움들이 있게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처음과 끝이라 말하며 알파와 오메가라 말하고 시작과 마지막이라고 말하면서 이 역사는, 이 우주는 주님 손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네의 목숨이 헤롯에게 있는 것처럼 보이느냐? 네의 모든 고통이 주변의 어둠에 의해서 생긴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시작을 하셨고 하나님이 끝을 맺기 때문에 이 온 우주와 온 역사는 내 손에 있다라고 하는 말이, 그들 손에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어둠의 주관 아래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손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을 들었던 사도 요한은 그가 밤모섬에 갇혀서 있을 때 걱정됐던 것이 오늘 7교회고 7사자들 아니겠습니까? 나처럼 고난당할 게 뻔하니까, 나처럼 괴로움을 받을 게 뻔하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수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 이유가 그들에게 주어져 있으니까 그때 이 말을 딱 전함으로써 처음과 마지막이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나로부터고 모든 것은 내가 하는 것이니까 시작과 종말이 내 손에 있기에 이 역사, 이 우주가 우리 손에 있다는 말 한마디로 인해서 이들에게 던지고 싶었던 메시지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을 하고 싶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창조 때부터 마지막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완성된 종말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속에 삽니다. 그러다 보면 세상에 겪어야 될 많은 일들을 경험해야 되잖아요. 그때마다 두려움이 있을 때가 있고 그때마다 우리는 무서워할 때가 있고 불안에 떨 때가 있는데 주님은 그 말하는 거예요. 손을 얹으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이 역사는 내 손에 있느니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돌아보면 두려울 때마다 무슨 생각하냐면, 그렇지, 이거는 이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은 이들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둠의 손에 있는 것도 아니고 마귀의 손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은 시작되었고 내 인생 마지막도 주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딱 믿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든 고난을 바라볼 때 나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속에서 어떤 두려움이 있든지 간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두려움 이야기하면서 시작과 끝이다, 마지막이다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두 번째 의미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알파와 오메가란 말씀이 8절에 나오지만 오늘 다시 17절에 그 말씀을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나는 살아있는 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8절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제도 있었고 그리고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 장차 오실리다, 이 표현을 썼어요. 오늘은 살아있는 자로 표현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17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자,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어서 나온 말이 곧 나는 살아있는 자니라, 이 말을 해요. 살아있는 자다.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처음과 마지막이라 했을 때 창조할 때에 창조로 끝내고 마지막 할 때에 마지막 시간에 다시 나타나셔서 우리의 모든 세계를 끝낸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살아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말을 함으로써 어떤 의미를 거기에 넣어버렸냐면은 지금 여기에 현재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을 탁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과거의 하나님도 아니요 미래의 하나님도 아니라 지금 여기에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다. 이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과거에 존재했던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 오실 하나님, 그분이 아니라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 표현을 한 거예요. 지난 주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이라고 기도하는 것,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만 말하냐고 저에게 이야기를 해서 그 뒤로부터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잘 쓰진 않는다 그랬습니다. 거의 쓰지를 않아요. 근데 제 마음속에는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그 다음에 진리와 소망이 되신 하나님입니다. 그럼 그 말도 쓰면 안 되지.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살아있는 이 하나님의 뜻은 무슨 의미냐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옛날 아브라함이 불렀던 그 하나님이 아니고 앞으로 오는 마지막 우리에게 오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네가 고난당하고 아픈 그 자리에, 지금도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자리에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밤모섬에 누가 있느냐면 사도 요한이 있고, 7교회와 7사자는 어느 속에 있느냐면 고난과 핍박 속에 있고 순교에 직면한 상황에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저 멀리 계신 하나님, 옛날에 우리를 도와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그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네가 당하는 그 자리에, 그곳에 지금 주님이 함께 하신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 말씀을 전해준, 두려움 속에 있는 자에게 가장 강력한 게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은 너를 떠나신 분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분이다. 이 말을 표현 쓴 사람이 보네프라는 신학자인데, 그 신학자는 현존하시는 그리스도 이런 표현을 썼거든. 현존이라고 말은 지금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그러면 하늘에 계시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앞으로 우리의 모든 가는 길에 주님이 해결하실 분으로 여기지만, 신앙인은, 기독인은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길을 떠나서 저 멀리서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당하고 있는 고난의 현장에서 우리와 함께 걸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밤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살아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함으로써 나는 네가 부르짖던 그 하나님, 앞으로 너에게 찾아올 주님이 아니라 지금 너와 함께하는 주님이고 지금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삶을 담대하게 만드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앞으로 만나야 될, 죽어서 만날 분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셔라. 우리의 믿음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신은 우리가 뭘 할 때 그 신이 우리에게 응답하는 구조가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걷는 그 자리에 동행하고 계시다. 그걸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자다,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이 말에는 처음과 끝, 시작도 하나님이요 마지막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말씀과 동시에 살아있는 자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은 처음과 끝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살아서 움직이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인간은 시간 아래 존재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누구도 시간을 거스를 수가 없어요. 어느 때가 되면 다 일정한 때에 우리는 다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고 자기의 시간이 다 있습니다. 태어날 때가 있으면 청년 때가 있고 늙을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이 때라고 하는 시간 아래 모든 인간은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플 때가 있으면 건강할 때도 있고, 괴로울 때가 있으면 좋을 때도 있고, 항상 보면 시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 사람은 시간을 넘어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마지막 시간이 죽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시간 위에 계신 분이다. 이 말을 우리는 영원하신 분이시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말은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영원하다는 이 말은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이 시간이 없고 모든 것이 현재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아브라함 때도 과거에 계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미래에 오실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고, 이삭에게도 과거에 계셨던 분이 아니라 아버지와 계셨던 분이 아니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 그는 고백하게 되고, 우리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어떤 사람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여기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고백을 가지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하나님 내가 이런 고난이 있는데 나중에 이렇게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고,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기에 나는 어느 곳도 어떤 고통과 어떤 두려움이 있어도 나는 여기에 지지 않겠습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나는 불안을 이기고 주님과 함께 이 역사 속에 살아가게,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고백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살아있는 주님, 살아계신 주님,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의 모든 삶에 동행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나의 곁에 계심을 믿고 그 걸음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위력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위력은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주님께서 나의 시간 아래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그 시간을 함께 걷는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위력이잖아요. 나를 버리신 것도 아니요, 또 나를 저 멀리에서 기다리신 분도 아니요,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 걸음을 같이 걸으시는 분으로 말씀한.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 모든 삶에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근거는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살아서 움직이신다는 걸 믿을 때 우리는 거기에서 두려움에서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이어서 하는 이야기가 바로 어떤 말이냐면, 죽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나는 전에 죽었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죽었다는 표현을 왜 쓰느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오늘 제목입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자, 이렇게 나와요. 죽었다는 표현은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이 표현은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 이게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미 다 알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말을 아는데 당시 로마 사람들은 이 말을 들었을 때도 알 거잖아요.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근데 그 의미를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 달리 죽으셨다는 거 모릅니까? 알지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거 모릅니까? 알지요. 그런데 왜 여기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가? 나는 전에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고 난 이후에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음부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셨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 누구도 심판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행하셨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죽음에 내려가 죽었었다는 이 표현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은 다 시간 아래 있고 공간 아래 살아갑니다. 사람은 가보지 않은 곳이 있게 마련이에요. 시간도 지배 아래 있다는 이 말을 잘 들어보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도, 제가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만나기 전까지는, 저를 알지 못할 때까지는, 저의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을 때는, 제가 성경 공부를 할 때에 그 성경 공부한 것을 들어보기 전까지는 저에게 어떤 영향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만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는 어떤 것도 영향력을 받지를 않았었어요. 모르니까. 인간은 이렇게 전에 만난 적이 없으면 서로에게는 아무 영향도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전에도 계셨다, 이 말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간섭하고 계셨고 앞으로도 간섭하고 계시잖아요.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주님은 죽음에 들어가신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죽음은 우리는 어둠이 가지고 있는 힘, 어둠이 지배하는 공간처럼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님이 계시지 않는 공간이 존재해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됩니까?
주님은 모든 시간 안에 다 계시는 분이에요.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습니다. 어떤 시간도 주님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죽음이라고 하는 이 시간, 죽음이라고 하는 이 공간, 여기에는 마귀가 지배하는 것이고 어둠이 지배하는 곳이지만, 그렇다면 주님은 그곳에 관여를 할 수 없는가라고 했을 때, 주님이 죽음을 맞이하심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님이 이 죽음마저도 자기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이 역사에 주님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 공간이 어떤 공간이라 할지라도 그곳에는 다 주님의 손길이 미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우리는 마치 죽음과 같은 상황이 놓여져 있을 때 왜 하나님 나를 버리십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내가 너무 괴로우면 나를 하나님께서 눈을 감으신 것처럼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죽음마저도 주님 손에 있음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망과 그리고 음부의 열쇠를 가진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문을 열 수 있고 그 문을 잠글 수 있는 이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열쇠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보면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이 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라는 말씀이 있고, 그리고 이후에 좀 이제 나가게 되면 빌라델비아 교회 보면 다윗의 열쇠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뒤로 한참 넘어가게 되면 요한계시록에 무지갱 열쇠라고 하는 게 이게 있어요. 무지갱의 열쇠도 있는데, 이 다윗의 열쇠와 무지갱의 열쇠는 그때 가서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걸로 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음부와 사망의 열쇠라고 하는 사망과 음부를 열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온 분이 주님이 말하고 하는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이 열쇠는 아무에게도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열쇠가요, 천국 열쇠가 있어요. 근데 천국 열쇠를 사용하지 못한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천국 열쇠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도 많아요. 천국 열쇠를 주시면서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께서 몇 가지 약속을 하는데,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씀과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것과 또 하나를 주는데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라고 했어요. 이 말은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 예수를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천국 열쇠가 주어졌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용하는 것을, 그래서 사람들은 기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 열쇠는 기도다. 그래서 내가 오늘 기도하면 하늘에서는 문이 열리고, 이런 많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천국 열쇠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어떻게 사용하느냐면, 그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고 나오면,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네 기도를 듣고 열어주시고, 네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늘에서 문을 열어주는,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네가 사용하면 이미 하늘에서 열렸다. 네가 안 사용하면 하늘 문은 열려지지 않는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문제일 거 아닙니까? 그때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제 알겠대요. 신앙인들조차도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 만일 여러분 실패를 하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힘듦이 있으면 점점 그렇게 되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면 자기 마음을 자꾸 닫습니다. 이건 안 되는갑다. 이거는 안 일어날 것 같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 해도 안 되면 포기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와요. 포기해버립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신 천국 열쇠는 뭐냐면, 그렇게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어도 그것을 해결을 해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늘에서는 이미 열어놓고 그걸 너에게 주기로 하고 열어놨다, 이 말이잖아요. 사용을 안 할 뿐이다, 이 말입니다. 어둠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못하게 하고, 네는 해봐야 소용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은 네게 열매를 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천국 열쇠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어둠이에요. 사단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줬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만일 사용만 하면 이미 하늘에서는 열렸다는 거예요. 무서움이 들고 두려움이 들 때 나는 두려워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나는 두려움을 이기겠노라 하는 순간에 여러분 놀랍게도 하늘에서는 이미 두려움을 이겨놓은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용해보라는 거예요. 제발 기독인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문제에 부딪혀가지고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사용해봐라는 거예요. 가족이 만약에 하나 되지 못한다면 아이고 우리 집안은 안 돼 이렇게 말하지 말고 나는 이 집안의 평화를 위해 사용하겠노라 해보시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만약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이루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이 천국 열쇠 사용해서 평화의 사도로 살아보겠노라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천국 열쇠는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주어진 열쇠예요. 이거는 누구한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열쇠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는 누가 가지고 있냐면 우리에게 주어지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주님만이 가지고 있어요. 열쇠를 이야기하면 우리는 열 수 있는 것과 잠을 수 있는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열쇠는 잠긴 것을 열 수도 있고 자물쇠를 사용해서 잠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말하면 주님은 그 음부의 권세가 아무리 위대할지라도 내가 열고 닫는 것이지 그 음부의 힘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있냐면 주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지금 나를 괴롭히고 힘들고 있고 나를 무너뜨리고 있는 그런 무서운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어둠의 힘이 나를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주님께서 그거를 가두시면 누구도 항의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라사 귀신 들렸던 사람 앞에 서니까 여러분 잘 아는데 3,000마리가 되는 돼지떼가 몰살하는 이렇게 군대조차도 주님 앞에는 꼼짝 못하잖아요. 빛이 딱 서버린 순간에 어둠은 아무런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잖아요. 그게 바로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음부와 사망의 열쇠라는 거예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는 주님만이 가지고 있는, 이거는 열 수 있는 자, 이걸 가질 수 있는 자는 세상에 그 누구도 없고 오직 주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믿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걸 믿으면요 여러분 모든 것이 내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 속에 있는 어려움들은 주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이걸 가두신다면, 주님이 이것을 묶으신다면 우리는 이 속에서 벗어나는 줄 믿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게 있는 이 어둠과 죄악들이 나에게서 떠나가도록 주님이 지켜주십시오라고 하는 순간에 그때 우리는 강력한 주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걸 이야기하는 두려움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찾아오셔서 처음과 마지막이다 딱 말씀하시고 시작도 나로부터 마지막도 나로부터 그리고 살아있는 자다라 이야기하면서 살아있는 자는 지금도 너와 함께하는 이다. 그걸 교회에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주님이 모든 음부와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에 그 모든 세력들은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도 할 수가 없고 주님이 해결하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제 마지막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편지를 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제 2장부터 하는 말씀들이 되겠지요. 그 말씀들을 하기 전에 이 말씀을 먼저 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현재의 상황에서 무서워하지 말라고. 어떤 고난과 범위에 있어도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말라고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합니다. 이 말은 로마 사람들도 이해를 못했을 겁니다. 지금 일반 사람도 이해 못할 겁니다. 결국 음부의 권세, 사망의 권세는 주님이 가졌다는 사실 우리는 믿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수 있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는 이제 알게 되는 거잖아요. 장차 될 일들과 지금 본 것과 그리고 지금 기록한 것과 앞으로 될 일을 우리에게 말씀할 때 그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뭐가
되느냐면 희망의 메시지가 될 겁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의 본격적인 그 안에 내용을 들을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냐면 주님이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 올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은 복음이다라고 말을 했지 심판이라고 말하질 않았어요. 주님 이 땅에 찾아왔을 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바로 우리에게는 주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복음이 될 것이고 기쁨이 될 것이고 희망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그래서 2장부터 주어지는 모든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새 희망을 가지고 이 험한 이 세상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